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 1장 1절로 7절까지 봤는데 이제 그 뒤로 보면 옴니버스처럼 몇몇 그 땅을 차지할 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다 자손이 자기네 땅을 차지할 때 갈렙이 그 헤브론을 차지하고 그 이러는 면에 자기 딸과 사위 온니엘과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9절에도 보면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했어요. 산지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산 쪽이고 평지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산지는 하르 지방이라고 해서 이 족장로가 있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부터 저 세겜까지 쭉 이어지는 그 요단강 따라서 있는 그 유대 산지 위의 길, 산 위의 길, 그게 길이 나 있는데 그쪽 지방이 산지입니다. 하르라고 그래요. 하르 지방. 그리고 남방은 브엘세바가 있는 그 산맥이 끝나고 이제 이 시나이 반도와 연결되는 곳에 넓은 사막지대가 있잖아요. 평지입니다. 바로 그 사막과 연결된 헤브론 아래쪽에 그 넓은 지방을 네게브라고 합니다. 근데 네게브를 성경에서는 주로 네겝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남방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남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평지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평지가 아니고 셰펠라라고 하는 유대 산지와 그 지중해의 해안 지방과 그 경계선에 유대 산이 있으면은 이 산이 해안 지방까지 떨어지는 이 경사면이 있잖아요. 이쪽이 훨씬 요단강 쪽보다 경사면이 완만해요. 그 완만한 경사면 지역을 셰펠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구릉지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또 평지라고까지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 셰펠라 지방 이쪽이 뭐 아스돗, 가드, 그 에글론 이런 그 옛날 그 나중에 블레셋의 그 도시들이 그 셰펠라 쪽에 그 길을 따라서 도시들이 형성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고 거기 이제 또 16절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6절. 제 얼굴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이 팜시티라고 하는 것으로 여리고성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리고성.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성을 다른 말로 그 별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유다 지파 이야기, 베냐민, 요셉, 오늘 읽은 말씀은 요셉 가문 중에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27절부터 봅시다. 27절에 보니까 베스안, 므낫세가 베스안과 이 벳시안이라고도 하고, 지금 이 베스안은 어마어마하게 큰 유적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간 분들은 이 벳시안에 갔었어요. 엄청나게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원래는 그 산 위에 있고 나중에 로마 시대에 확장이 돼서 아주 큰 도시가 거기 형성이 되어 있던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여기가 커지냐면 바로 이 두 문명,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에 연결되는 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통과하는 길이 벳시안을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발달한 거예요. 그 베스안도 있고 그쪽 지방, 그러니까 거기서 무기토까지니까 요단강에서부터 이 지중해 바다까지 쭉 연결되는 그 산지 지역을 므낫세가 차지한 겁니다. 거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에브라임은 그보다 남쪽, 스불론은 이스라엘 평지 북쪽 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위쪽도 같이 뭐 얘기할 수 있지만 특히 27절부터 36절까지 특징적인 그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원래 여호수아에서는 그들 다 쫓아냈다고 정복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마지막에
아직 그들이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눴잖아요. 그 나눈 그 땅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정복을 하고 다 이기고 자기들 땅이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차지 못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죠. 원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번에 쓸 거를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을 천천히 접수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쓰는데도 그것을 한 번에 다 자기 땅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도 거기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3장 29절 봅시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기도 전에, 출애굽기니까 가기도 전에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는데 1년 만에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하고 싹 휩쓸어서 너에게 몽땅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천천히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할 만한 능력을 키워가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황폐하게 돼서 들짐승이 끼고 너희에게 그것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모세가 죽기 직전에 설교한 내용에 또 나옵니다.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 모세의 말에 나옵니다. 신명기 7장 22절부터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아까 출애굽기는 1년 안에는 안 쫓아낼 거다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멸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충분히 그것을 다 차지하고 살 능력도 없는데, 사람도 없고 거기 거하는 거민들을 싹 없애버리면 거기가 들짐승으로 오히려 황폐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이 키워지는 만큼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을 배려한 내용이잖아요. 자, 2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천천히 주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마침내 진멸, 그들을 하나도 없애버릴 거다. 결국 전부 다 네 것이 될 거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너를 당할 적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여기도 마침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한 번에가 아니라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해서 마침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로또를 맞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로또를. 왜냐하면 로또를 맞는 사람을 보면 99%는 다 로또 맞기 전보다 다 불행해져요. 전부 가정이 깨지고 있던 직장도 잃어버리고 전보다 더 잘못돼가지고 훨씬 나쁜 상태로 빠지는 것이 로또 당첨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한 번에 이스라엘에 주시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그걸 전체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데 한꺼번에 주시면 이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라는 게 그겁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갑자기 돈벼락 주는 거야. 문자 그대로 벼락에 벼락. 벼락 맞아 죽지. 돈벼락도 벼락이라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한 번에 맞으면 그래도 나 돈벼락 맞고 싶다. 벼락 맞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복 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돈벼락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여기대로 하면 내 능력을 키워가면서 더 많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점차적으로 키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여기 이스라엘에게 복 주는 방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자기 능력에 맞게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얻고 몇 세대에 걸쳐서 마침내 그 전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다 자기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들짐승이 횡행해서 황폐해질 염려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그 땅 전체를 경영할 만한 능력이 생긴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복을 받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 복을 벼락으로 맞는 일이 없도록 준비가 돼서 충분히 내게 있는 걸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그걸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게 그 능력을 넘치게 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 해가 됩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에게 큰 자리를 주면 그 자리가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해를 끼쳐요. 돈을 충분히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면 이것으로 졸부의 행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차근차근 먼저 우리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고 거기에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요. 그들을 내쫓으려고 해. 그런데 자기들이 힘이 붙여. 처음엔 힘이 붙이죠. 자기들이 훨씬 이 숫자도 적고 그 가나안 백성이 훨씬 더 많죠. 나무로 북으로 종행으로 다니면서 전쟁에 이겼다 하더라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낼 정도는 아니라니까. 처음엔 힘이 붙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서서히 쫓아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지금은 약해도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합니다. 쫓아낼 능력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해요.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을 그 산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골짜기라는 게 셰펠라 구릉지대예요. 구릉지대. 나 오늘 지도를 볼 걸 깜빡했네. 지도를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저 다메섹 쪽으로 가는 길이 그 가나안 땅 안에 세 길이 있습니다. 세 길.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동편, 지금의 요르단 땅에는 왕의 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그 왕의 대로가 있는 건 말고 그 사해바다, 갈릴리 바다 그리고 지중해 그 사이에 길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해서 드빌로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세겜으로 해서 베시안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족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족장로, Patriarchs Way, Roa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던 길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살던 길. 그 족장로래요. 산지에 있어요. 산지에. 그러니까 이 산에서 걸어 다니는 좀 척박한 땅이야. 또 하나의 길은 해안가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쭉 지금의 가자에서부터 쭉 해안가로 올라가서 이 무깃도로에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용르암 또는 무깃도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해안가는 불행히도 철병거가 못 갑니다. 철병거가 못 가요. 해안에 모래, 그 샤론 지방에 모래바닥에 푹푹 빠져서 철병거가 못 가. 산지는 산지이기 때문에 철병거가 힘들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면 제가 얘기한 셰펠라, 그 구릉지대, 지중해 해안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단단한 우리로 얘기하면 산록 지역, 그 단단한 땅이 있는 지역으로 길이 하나 더 있어요. 그 길로 해서 또 무깃도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 길이 철병거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그 셰펠라, 그 구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철병거를 운행할 수 있어요. 땅도 단단하고 길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어느 정도 평탄한 지역이라. 근데 철병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탱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병거가 없어요.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야. 강원도보다 더 험한 땅.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저 아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보다 너무 센 거야. 탱크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탱크가 없고. 산지 주민을 19절에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산지라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 사는 그 하르 지방, 유다 산지, 그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기브아, 베델, 세겜 이렇게 이어지는 그 길이 산지예요. 산지, 하르 지방. 산지 주민은 쫓아냈어요. 그래서 거기 살아. 그러니까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에만 살아요. 밑에는 못 와.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 주민들은, 골짜기라는 게 셰펠라 지방에 3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소렉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렉 골짜기 그 밑에 길이 나 있는데 거기에 철병거가 있다니까. 그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능력이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져요. 이게 하나님이 점점 힘을 주시는 거야. 단계적으로 쫓아낼 수 있도록. 처음에는 못하지만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일의 힘을 줘. 그럼 일만큼 얻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의 힘을 줘. 이만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봐.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전에는 쫓아내지 못하였다. 지금은 쫓아낼 수 있어요. 능력이 생겼어. 근데 안 쫓아내.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쫓아내. 왜 그랬겠어요? 살다 보니까 저 사람들 안 쫓아내고 노예로 부려먹으면 우리 훨씬 더 잘 살겠어. 편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안 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부려먹을 게 훨씬 좋아.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큰 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큰 죄라는 걸 몰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라는 줄을 몰라요. 우리도 보통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안 하면서도 그걸 하면은 복이지만 내가 힘들어서 못 하겠으니까 복 좀 덜 받지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천국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면류관 안 받아도 돼. 천국만 가면 돼. 면류관은 뭐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죄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어. 선악과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놓고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필 하나님이 거기 선악과를 심어놓고,
인간에게 먹지 마라 합니까? 시험 들게. 시험 안 들게 그거 아예 없으면 되잖아. 근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과는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나무는 먹어야 생명이 있는 거야. 두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있음으로써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나는 생명이 영원한 거야. 그게 에덴 동산의 일이야. 그러니까 소위 옛날에 요즘에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는데, 옛날에 그 소위 베레아라는 집단이 엄청나게 교회에 이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레아. 지금도 베레아 교회들이 있죠. 근데 베레아에서 뭐라 했냐면, 먹지 말라 하고 부정적인 명령을 한 것은 언젠가는 범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은 정말 인간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그거와 비슷한 경우가 뭐냐면 요셉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의 관계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가 비록 노예지만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서 모든 보디발 장군의 집의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관장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진 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건드리지 말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건드는 한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에덴 동산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건들지 않는 한 거기에 삶은 자기가 마음껏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범한다는 것은 그냥 성적인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성적인 죄보다 보디발 장군의 권위에 도전하고 보디발 장군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범했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다는 의미하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보면서 내가 보디발 장군의 위치에 있겠다는 거하고 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그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예를 들어보면 알아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부터 봅시다.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야. 근데 솔로몬보다 배다른 형으로 아도니아가 있어요. 아도니아? 근데 바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바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극진하게 대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 그 바세바가 그 왕의 어머니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참 아이러니가 많아요. 다윗이 범죄하여서 바세바를 취했는데 하나님은 그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게 해, 솔로몬을. 자, 그래서 바세바가 청합니다. 20절에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하고 얘기하니까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솔로몬 왕이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언제나 그런 마음이야. 아들로서 아주 극진한 마음으로 얘기해요. 이르되 이제 바세바가 얘기한 겁니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바로 이 전에 보면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와서 청합니다.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서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청해요. 좀 허락을 받아주십시오 해서 그건 할 수 있지 하고 바세바가 온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하냐면 22절 봐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께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해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 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솔로몬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전부 솔로몬에 반대해서 아도니아 편에 들었던 사람들이야. 결국 이 제사장도 쫓겨나고 요압은 죽게 되고 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들을 다 평정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용서했거든요. 근데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대적하다가 안 되니까 진압되고 끝났어요. 그냥 살았어. 근데 아도니아가 바세바에 가서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 이것이 솔로몬 왕을 완전히 뒤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아니,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바로 그 아비삭이 다윗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 다윗의 열왕기상 1장에 봅시다.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젊은 처녀를 구해서 왕을 모신다. 2절에 왕을 모시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제 왕과 함께 있으면서 왕을 시종을 듭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4절에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늙었는데 뭘. 그나 하여튼 왕의 여자야. 근데 아도니아가 그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바세바는 모르고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그 전 왕의 여인을 내가 취한다는 거는 내가 그 왕의 자리에 간다는 의미야. 그 우회적으로 그것을 이루어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정변을 도모하기 위한 거라 얘기입니다. 그걸 솔로몬이 알아.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 전에 아도니아의 형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차지할 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는 거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성적인 그게 아니에요. 그 먼저 왕의 여인들을 내가 취함으로써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야. 이런 면 때문에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솔로몬의 자리를 탐내는 일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자기가 보디발 장군의 자리에 앉겠다는 의미야. 성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그거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죄의 근본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절대로 하지
안 해야 되는데 그걸 기어이 하는 면이 죄가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서 죄가 근본이 그건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안 쫓아낸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른 면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란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죄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 하지 말아야 될 걸,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하지 마라가 많잖아요. 그걸 한 죄. 십계명 해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육을 탐하지 말라, 말라야. 근데 그것을 범할 때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다 말라 했는데 죄가 없는 것 같아. 이것을 sin of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sin of commission.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죄, 범한 죄. 예? 범한 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될 살인하고, 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도둑질하고, 이게 범한 죄. 근데 여러분 보면 그런 죄 한 죄였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sin of commission 말고 sin of omission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죄. 하나님의 명령은 하지 마라도 있지만 하라도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지 말라는 거를 한 거, 그걸 죄라고 얘기해. 아니, 그건 아멘 할 거 아닌데 지금. 하지 말라 한 걸 한 거를 죄라고 해. 살인하지 말라 한 거 살인한 거 죄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도둑질한 거 죄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거 죄야.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죄라고 얘기해. 근데 그걸 다 지켰으면 나 죄 안 졌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뭡니까? 하라고 한 걸 안 한 죄라니까? 자, 여기 보면 아까 19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봤는데요. 자,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구절이 쭉 나와요. 27절에도 쫓아내지 못하매, 또 29절부터 계속 29절에도 쫓아내지 못하매,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하매, 계속해서 31절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쫓아내지 못한 거는, 능력이 없는 거는 죄가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못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언제냐면 그들이 강성해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낸 거. 그게 28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건 죄예요. 이건 죄야. 안 쫓아내고 뭘 했어요? 노역을 시켰어. 근데 다 쫓아냈어야 돼. 근데 그걸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어. 그리고 그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자 보세요.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면 그 다음에 노역을 하였더라. 또 그 다음에 33절에도 쫓아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다. 노역을 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미 그들을 복속시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었는데 안 쫓아내고 노역을 시킨 거야. 노역을 시켰죠. 35절에도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했다. 안 쫓아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편리하거든. 그들 노예로 쓰니까 삶이 윤택해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라 한 걸 안 해.
우리 삶에서도 봅시다. 그대로 적용시켜봐요. 먼저 sin of commission, 하지 말라는 걸 한 죄. 물론 이것도 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 살인 안 했지만 미워했잖아.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했어요.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이미 도둑질한 자야. 제가 그걸 탐심을 품고 도둑질하는 행위의 관계를 죄의 나무라는 걸 가지고 이미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죄의 나무가 뭐냐면 죄의 뿌리와 열매가 유기적으로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죄의 뿌리는 예를 들어서 탐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도둑질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안 맺을 수 있어요. 근데 환경이 주어지면 행위를 하고 환경이 안 주어지면 행위는 못하지만 그 뿌리는 똑같은 거야. 그게 죄라는 거를 인정하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죄, 미워한 죄, 뭐 마음에 탐심을 품은 죄, 뭐 이런 음욕을 품은 죄 다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해도 그래도 나는 그런 행동을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번 대입해 보자니까요. 하라고 한 걸 안 한 죄. 그거 아셔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한 죄. 지금 신약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내용들, 하라고 한 명령들이 뭐가 있습니까? 명령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순종해라.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죄라고 생각을 안 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근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이런 변명해야 돼. 이따 변명해 가면서 안 하는 거를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해야지. 그러면서 안 하고 사는 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해. 전도해라. 이거 죄인 줄 아셔요? 전도해라. 그걸 안 한 거. 나는 전도 못해. 살인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명령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도 어느 게 더 큰 명령이고 덜한 명령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죄인 거를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꼭 해야만 되는 일이야. 전도하는 일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것이 바울만의 얘기냐고요.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전도하지 않는 게 이렇게 화가 있는 죄라는 걸 왜 모르냐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왜 모르냐고. 전부 죄라면은 살인했냐, 도둑질했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하라 명령을 안 한 것도 죄라니까. 하지 말라 하는 걸 한 것도 죄지만 그것만 죄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라 한 걸 안 한 게 죄라니까. 그리고 그 죄의 질은 똑같아.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한 거나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은 거나 똑같은 죄라니까. 이 면이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용서해라. 난 죽어도 못해요. 죄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죄라니까. 그걸 어기는 거하고. 순종해라. 내가 저거한테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죄예요. 죄.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그래요. 화가. 여러분 저 따라합시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 말을 안 해? 이 성경대로 얘기하면 똑같이 들어가야지. 예? 성경이 그렇잖아요. 제 얘기 안 해요. 성경 얘기 하잖아요.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은 죄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의 죄인됨을 회개할 때, 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또 행동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할 때, 해야 되는데 안 한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거, 내 마음에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주님, 제 죄인입니다. 내가 아직 순종하지 못한 거, 죄인입니다. 내 죄인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할 때 헛되게 담대해져요. 난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난 그래도 저것들처럼 내가 막 살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제가 여기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게요? 간땡이가 보다 그런 거야. 간땡이가 보다. 모르고 본 거야, 모르고. 그게 죄라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되는 게 안 쫓아내고 더 편안한 길을 택했잖아요. 노예로 삼았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아니야. 쫓아내서 완전히 없애라고 한 거야. 그걸 안 한 거. 그게 계속해서 올무가 돼서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죄라고 생각해 봤어요?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죄, 용서하지 않은 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그렇게 안 한 죄. 이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의식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것이고, 주님 앞에 매일 회개하며 이러한 나를 구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이 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요. 해야 될 걸 안 한 거 똑같은 죄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나 산다,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산다,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야. 여러분의 태신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그냥 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편안해요. 그 가나안 백성들 전부 노예로 잡았잖아. 노예가 같이 일을 해주니까 굉장히 편한 삶을 살아. 근데 이때부터 막 그들의 삶이 요동이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부디 우리의 삶에서 내게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에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다해서 주변을 사랑하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삶을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부디 이 면에 정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지로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찌됐든 모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